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여러분 많이 더우셨는데 상당히 좀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시원해지시고 기분도 상쾌해지시라고 제가 넌센스 퀴즈 3개만 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 가면을 쓰고는 야옹 그럽니다. 강아지 가면을 쓰면 멍멍할 수 있지요. 그러면 오징어 가면을 쓰고는 뭐라 그러나요? 오징어 그러나요? 요즘에는 좀 없는데 옛날에는 함 사세요. 이제 생각이 나셨어요? 이제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반응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지저분한 조금은 미안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중 화장실은 어디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전봇대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 이렇게 말한 누가 말했을까요? 예, 그렇죠. 하루살이. 역시 이제 좀 감이 오시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설교 중에 서로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저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고 가면 지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이해하면 이해하신다고 반응하시고 고개도 끄덕끄덕 꺼시고 또 이렇게 이건 아멘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하게 살아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조금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의 뜻은 3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무게를 달다, 또 값을 매기다, 어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좀 무겁게, 좀 신중하게, 진지하게 행하고 가치 있게 살고 특별히 복음 예수님과 좀 어울려야 된다. 어울리는 삶을 예수님과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을 합당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활이라는 말은요. 생활이라는 말은 실질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신앙생활이라면 복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생활하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 영화를 하나 볼까요? 영화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한 1분만 볼 건데 조금 잔인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100만 명이 어디를 스파르타를 쳐들어왔는데 300명의 스파르타 군대가 이 100만 명하고 싸워서 뭐 300명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하고 싸워서 이긴 전설적인 실화입니다. 실화. 한번 잠깐 1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너무 놀래니까 소리를 작게 해주세요. 자막을 잘 보세요. 자막. Hold! 대형 유지라고 그러죠. Give them nothing, but take from them everything. Stay!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생활하라는 말은요. 생활하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그 뒤에 뭐라고 서 있냐면 생활하라는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는 이 서서라는 말 아까 있죠. 군인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어떻게 서 있어요? 어깨와 어깨를 마주대고 딱 서 있죠. 대형유지 그러잖아요. 적들이 쳐오면 내가 무섭다고 내가 피하면 옆에 있는 내 군사가, 내 동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딱 자리를 잡고 딱 어깨를 쓰고 펴고 서 있는 것을 말해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절대로 적극적으로 저항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협력하라는 말도 투쟁하라, 싸우라는 뜻입니다. 싸우라.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뭐해라? 뭐해라? 싸워라. 잘 싸워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 하는 거다? 잘 싸우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싸우려고 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죠? 목숨이 걱정되잖아요. 두렵잖아요. 두려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들지 말아라는 말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경주마 한번 보여드렸는데, 경주마 달리는 말이나 이 그 전쟁에 나가는 말이 얼굴에다 뭘 쓰고 있는 걸 보이죠? 그 얼굴에 왜 그걸 씌워요? 아, 그렇죠. 말은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오면은 이게 겁이 나서 제대로 앞을 보고 뛰질 못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차안대라고 그래요. 차안대. 차안대. 이 영어로는 블링커라고 말하는데요. 이 차안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다른 말이 옆에서 따라 붙으면 불안과 공포로 정상적으로 달리지 못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은요,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눈에다가 뭘 씌워서, 안대를 씌워서 앞만 보게 만드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자꾸 옆에 쳐다보지 말고 두렵지만은 뭐 봐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달려가라. 저기 쳐들어올 때 두려워서 피하고 좌우로 보면서 겁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앞에 서서 담대하게 달려가서 창을 들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해서 싸우는 것을 말해요. 좀 무섭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누구하고 싸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럼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보면 돼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보라는 동네는 군인들이 살던 동네고 초대교회고 그다음에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고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동네. 원래 이 빌립보라는 게 그리스 나라의 하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알아요? 길드라고 해요. 길드, 상업조합.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식당은 식당 조합이 있죠.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조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고성에는 뭐가 있어요? 부추를 많이 기르는 부추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부추협동조합. 또 고성에 뭐가 있어요? 파프리카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협동조합이 있어서 서로 끈끈하게 정을 맺고 서로 이렇게 정보도 주고받고 서로 협력해서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식당을 한다고. 내가 식당을. 고성에 보니까 고성에는 아주 그 식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개를 모이는 사람들이 식당을 많이 간다 그래요. 자,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동안
열심히 우리 동네에 오던, 내 식당에 오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식당에 안 오는 거예요. 나하고 거래를 했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거래를 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직장에 뭐 하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좋아져요? 예수를 믿었더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란 말은 마귀 편이란 얘기예요. 십자가의 원수.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 배가 뭐예요? 배가 뭐예요? 배. 그들의 신은 배.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스토마.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사람들이 압박을 가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압박을 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식당을 하는데 거기로 밥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이 쌀 농사를 지어서 쌀이 안 팔린대. 그럼 뭐 어차피 쌀 살 거니까 그 집에서 사주면 되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제발 믿음의 사람들이 좀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무엇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돈 문제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돈 문제하고. 지금 돈 때문에, 자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회사 사장인데 우리 회사에는 직원이 10명밖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을 교회로, 이 직장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10명 정도밖에 월급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을 데려와서 10사람이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90만 원만 받아라. 그리고 한 사람 데려와서 그 사람 같이 직장 생활하면 안 되겠냐? 아멘을 안 하시네. 같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니 내가 10만 원 손해보고 그 사람 살려서 같이 예수 잘 믿으면 안 되겠냐?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나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인이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좀 섬겨주고, 그 사람에게 좀 유익이 되는, 좀 믿음의 의리가 있고 뭐 사랑이 있고 좀 도와주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괴롭히나요? 오늘날에는요,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오죽했으면 기독교인들이 의리가 조폭 의리만은 못하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아까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지금
옆에 있는 동료가 내가 옆에 동네에 있는 일을 뭐 해주고 살려주는 거고, 믿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뭐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총칼로 싸웠지, 얘들 칼과 창으로 싸웠지만 지금은 총으로 싸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대장인한테 전진, 앞으로 공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부는 공격 앞으로 하면 뒤에 1부는 남아서서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뛰어갈 때 나를 향하여 총을 쏘는 적을 향해서 미리 방아쇠를 당겨서 그 적을 뭐 해줘야? 제거를 해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 쓰러지고 또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다음에 누가 쓰러질 차례예요? 내가 쓰러질 차례예요. 그러니까 옆에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내가 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좀 뭔가 좀 가진 것 있을 때 옆에 있는 동료를 이렇게 세워서 자꾸 도와주어서 함께 딱 손을 마주 잡고 어깨와 어깨를 마주하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의리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 물건 팔아주고,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 식당에 가주고, 기왕이면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해주고, 그 집에 갔더니 참 서비스가 좋더라, 맛이 있더라, 그 집에 물건 좋더라, 그 집 물건 싸더란 말이지, 나 그 집 가는데 참 좋아, 같이 갈래? 이래서 뭔가 형제가 잘 되도록, 같이 믿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뭔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힘을 밀어줘서 함께 싸워서 함께 전쟁해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우와, 저놈들 정말 대단한 놈들이야, 쟤네는 절대로 뭐 할 수가 없어,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런 의리.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를 들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사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목사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자녀들이 어린데 그 자녀들을 교인들이 뭐해서 입양해서 자기 아들, 딸을 자기 딸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죽으면서도 자식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흉보고 미워하고 찢고 까부는 그런 게 아니라 내 편이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의리가 있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딱 어깨를 마주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특별히 무엇에 협력하는? 협력에 뭘로 협력한다고요? 돈 문제. 돈 문제. 우리 형제가 돌아가셨다, 그럼 다 가서 조문하고, 우리 형제 중에 아들, 딸이 결혼한다, 다 가서 축하해주고,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아들이 뭐 좋은 일이 있다, 다 축하해주고, 다. 오늘 우리 김두령 권사님 팔순을 맞이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부산에 갔는데요. 와, 여러분 고성 사는 거 감사하십시오.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보니까 부산 식당까지 70km더라고요. 70km. 넉넉 잡고 2시간이면 충분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6시에 식사 시간인데 4시에 출발을 했어요. 와, 7시까지 70km를 어떻게 가요? 3시간이 걸려서 겨우겨우 7시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내가 10번 20번 고성 감사합니다, 고성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 고성 사는 거 너무너무 좋아. 가봤더니 서울에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아주 성대하게 팔순잔치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반으로 나누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무엇으로 사랑하나요?
무엇으로 사랑해? 무엇으로 사랑해? 대답해봐요. 무엇으로 사랑해요? 지금 실컷 목사가 얘기했는데 뭘로 사랑해? 돈으로. 어려울 때 모른 체 하지 말고. 믿습니까? 오늘날 이게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같이 교회 다니지만 너 네 신세 네 알아 해.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무엇으로? 돈으로. 왜? 어려우니까. 생각해 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이 때문에 직장이 잘렸어.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고용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물건을 안 팔려. 내 물건이 안 팔린다고. 내가 실컷 만들어놨는데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해? 집에 하나 있어도 하나 더 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의리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싸워야 되고? 욕심, 돈하고 싸워야 되고, 나만 생각하는 욕심과 싸워야 되고, 내 배만 생각하는 욕심과 싸워서, 내 배만 생각하지 말고 형제의 배도 생각해서, 형제가 어려우면 내 주머니를 열어서 뭐 해주고? 좀 도와주고, 형제 물건도 사주고, 형제 물건을 팔아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교제? 뭘로 교제해요? 말로만, 입으로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뭘로? 실질적으로 돈을 뭐 거래하면 안 돼요. 돈을 뭐 꿔주는 거 아니에요. 형제끼리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날 때. 두 번째로 뭐예요? 안락함, 편안함과 싸우라, 이 말이에요. 오늘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편안한 거, 안락한 거 좋아하죠. 좀 편하게. 오늘날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서울 이 거대 대도시는요, 사람들이 개척교회 안 가요. 작은 교회 안 가요. 어디로만 가요? 큰 교회만 가요. 왜? 큰 교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가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있으니까 중간에 아무 때나 가서 한번 살짝 가서 뭐만 드리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와도 누가 뭐 건드는 사람 없으니까 11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지, 무슨 뭐 성교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왔다 편하게 가면 좋잖아요. 응? 주차장 좋지요. 안락하지요. 아이들 교육 잘 시켜주죠. 자기는 뭐 안 하고, 손 안 대고 뭐 하고 싶어요? 코 풀고 싶어요. 자기 누릴 건 다 누리고, 자기 해야 될 건 뭐 하고, 고생은 안 하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오직 쉽고 편하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꾸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쉽게 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결단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신앙생활을 쉽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30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욕을 얻어 잡수시고 멸시와 전대를 받으시고 왜 그러냐고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전혀 박해가 없습니까? 잘 못 믿는 거예요. 뭔가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있어야 돼. 좀 힘들다. 그래야 기도도 하지요. 은혜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고난을 피하는 연약한 삶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돌파하고 이기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 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뭐가 있어요? 100배의 축복은 뭐와 함께 온다? 박해와 함께 온다. 그러니까 박해가 없으면 100배의 축복도 없다.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편하게 살아. 오늘날 자꾸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너무 편하게 살아서 새벽 기도도 하지 말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지 말고. 요즘에요, 교회에 아주 안 좋은 유행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에는 봉사하는 걸 싫어한대요. 봉사하는 걸 싫어한대.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주일날 새벽 토요일날 나오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 봉사하시는데, 많은 분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장로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나이 또래 50대 60대 권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은퇴하시고 나면 아마 교회 식당도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한답니다. 왜?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거 뭐 때문에 하는데요? 고생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50대 이상이 거의 90% 이상이 헌금하고 한 10%만 40대 이하가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해.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교회가 이렇네, 교회가 저렇네, 좌우네, 나쁘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뭐는 많은데, 말은 많은데 뭐는 없어? 봉사, 섬김, 주를 위한 고난은 없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생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에 말씀하기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걸 듣고자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뭔가 고생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통영에 회의 때문에 다녀오는데, 통영 해변에 이상한 캠핑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캠핑카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개고생이 언제나 끝날려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 가서 커피 마실 일이 있어서 우리 노예 임원들과 커피 마실 일이 있어 차를 세워놓고 통영에 사는 어떤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 캠핑카가 저렇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 개고생 언제 끝나려나 이렇게 써 있는데 저 캠핑카가 뭐하는 캠핑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점치는 캠핑카래. 그러니까 이 개고생이 언제 끝날지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줘요? 그냥 가르쳐 주냐고. 그렇지. 마지막으로 옛날 이야기 하나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옛날에 공부를 싫어하는 왕이 한 사람 있었어요. 날마다 신하들이 왕에게 대왕마마 책을 보셔야 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에 있어서 공부 잘하는 학자들 1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하는 말이 선생님들 자꾸 신하들한테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공부를 좀 싫어하니 이 세상에 좋은 책들 잘 모아서 한 10권으로 좀 요약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 10권 내가 열심히 보고 공부하랍니다. 열심히 가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수들이 모여서 열심히 10권을 요약해서 대왕마마 이게 10권 이 좋은 책 10권입니다. 꼭 필요한 10권 요거는 읽으십시오. 10권을 받아놓고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러. 아니 10권도 너무 많은데 한 권으로 좀 줄여주십시오. 한 권으로. 그래서 또 열심히 줄여서 한 권으로 줄여서 갖다 줬더니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왕이 너무 그것도 싫은 거예요. 욕심도 많지. 한 줄로만 줄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한 줄로 줄였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왕마마 당신이 공부 안 하면 당신 망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입에 밥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밥을 먹지만은 누가 이 밥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이 있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지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된 것은 우리 앞서서 수많은 믿음의 형님들과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뭐 했습니까?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좀 제발 좀 편하게 살아 신앙생활에서 편하게 살다가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멸망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편하게 하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뭐라 그래요? 지옥은 떨어진다 그래요. 떨어진다. 떨어지는 건 노력 안 해도 떨어져요. 근데 하늘로 날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날개짓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로 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살고 편하게 하고 좀 편하게 하겠다. 이것은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마귀가 유혹하는 일인 줄 알고 반드시 100배의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온다는,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께서 지금 혹시라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한두 가지의 고난을 넉넉하게 싸워서 이겨서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 고난을 가리켜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축복이 있는데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면 그 안에
축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하게 살고,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좀 고난 없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 없나? 이렇게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 받는 것을 은혜로 알고, 고난이 있다는 말은 네가 뭐 받은 증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선택받지 못한 사람, 예수 천국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도 없다? 고난도 없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나름대로 믿고 있는데 전혀 고난이 없습니까? 성경은 좀 두려운 말입니다만은 구원 안 받았다라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는 성도에게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편하게 신앙생활하려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고난이 되고,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도 열심히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